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를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의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어떤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 즉 우리가 한 가지 그 점철되어졌던 것은 할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할례에 의한 것, 즉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접붙임받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실종을 보여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러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그가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어떤 집사나 권찰 또 권사의 인직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떠한 어떤 뭐랄까요 자격이 되어지기 때문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어떤 성례에 참여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되어지는 어떤 그 직임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직임을 받거나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또 주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순서가 또 반대로 거꾸로 역전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향하여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또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어졌던,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믿음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졌던 하나의 동인, 하나의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의 하나의 흔적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 네 자녀가,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음의 약속은 그가 처음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75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물론 건강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아내가 몇 살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65세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40세나 되어도
여자가 그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버거워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물론 요즘 좀 갖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처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은 것이 75세와 65세이니까 뭐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또 그의 느끼는 건강상에 있어서는 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90세가 되어졌을 때에 더 이상 사라의 태에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한번 결정하였던 또 계획을 세웠던 것이 뭐였어요? 네? 그의 종이었던 누굽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낳은 것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쁨과 어떤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도 가정에 갈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들이 되어졌죠. 그리고 또 그가 또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처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의 그런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사인과 어떤 계획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100세가 되어졌을 때, 99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냐면 내가 이제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사라를 통하여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여기서 죽은 것 같다는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반절에 보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사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으면은 흔히 말하는 대로 막무가내로 무지하게 어떤 무조건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환경과 여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어떻게 해요? 뒤엎는 바꾸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에 의한 것이에요? 믿음에 의한 것이에요. 믿음에 의한 것. 여러분들이 우리의 실제 상황보다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의에 이르는 믿음, 의를 완성하는 그런 믿음은 어떤 것이냐? 현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그 일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일단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힘이 들고 우리가 불가능한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든 여건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 죽은 것 같으면 그가 압니다. 인식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 대해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리 분별도 하고요, 여건도 알고요, 모든 것을 다 그가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시하게 해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장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요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을 간구하고 살아나가는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약하여지는 그 이유는 뭐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시겠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바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때로는 우리가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하나님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늘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세워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잊지 아니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견고하여져야 하는 거예요. 견고하여지는 거예요. 든든하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대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 보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과연 어떠한 것을 이룰 것인가, 어떠한 소망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일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것이 안 되면 저렇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 되어질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흔들리고 무엇인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좀 너무 욕심이 과했던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따라서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고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나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견고하여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굳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즉 오로지 하여 오직 하여서
뿌리를 땅에 깊게 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간직하고 주 앞에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견고하여져야 하는 거예요. 굳건하여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여러분들 누가 와서 밀어붙여도 밀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를 꼬드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야, 꿈도 꾸지 마. 네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거듭나고 백성으로서의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 일로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행복하고 이 땅에 우리가 보란듯이 살아나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경제적인 안정이라든지 가정의 평안함이라든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일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어떠한 것, 다른 일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제 사역을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천주의 사역을 하는 그런 이유도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2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따라야 돼요? 확신이에요. 확신. 확고한 신념이에요. 확고한 신뢰가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하면은 당장에 그 일이 성취되어지고 당장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때로는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확신한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위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고하여지는 것과 여기서 확실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요 결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견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과 신앙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하나의 신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그런 환경과 여건을 모든 걸 뛰어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인이다,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요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서 인정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러한 믿음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24절에 보면은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아직 우리가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예요? 누구에게 의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의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하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가 결코 무음하였기 때문에, 그가 결코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줬던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요, 의심하지 아니하고요, 견고하여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네? 옛날에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한 가정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며느리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시부모를 전도하고 복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어떤 그 교육을 시키고 이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래요. 며느리가 부모에게, 시부모에게 그래요. 어머니, 교회 가서 목사님이 물어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면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건 누구예요? 본인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본인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즉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교회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르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개인의 죄입니다. 목사이지만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목사 때문에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어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마지막 때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하여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결코 흐려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도망을 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힘이 들고 하나님 지치고 고달프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사오니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결코 연약하여지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여지고 확신에 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